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저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받아주세요. 진짜예요? 라고 묻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인사를 좀 이상하게 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설교가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에 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거짓말하지 않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멘. 저는 어려서 저희 어머니가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거짓말을 많이 하셨어요. 가장 아팠던 기억은 신문 배달하는 친구가 형이죠. 그때 당시는 이제 신문값을 받으러 이렇게 책을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신문값 떼어가지고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문을 빼꼼히 여시더니 하시는 말씀: 돈 없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책상 위에 돈이 많이 있는 거를.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밥을 이렇게 퍼주시면서 저도 이제 예의상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안 드세요. 엄마 먹어야지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다 먹고 나서 이제 전 방에 들어가면 혼자서 서서 막 밥을 드시면서 나도 먹어야지 그러면서 막 식사하셨던 모습이 지금 눈앞에 선해서 어렸을 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거짓말쟁이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시면 이제 뭐 하고 돌아오시면 9시쯤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변호해 주셨습니다. 거짓말로.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막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전 지금까지 텔레비 보다가 이제 막 들어왔거든요. 아들을 변호하시기 위해서 거짓말하셨던 어머니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피를 받은 아들이 역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엊그제 아침에 출근하면 로비에 이제 택시 기사들이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면 쉬거든요. 제가 들어오면 좀 커피를 권해요. 아침에 모닝커피 한잔 하시죠. 그러면 제가 커피를 그 시간에 안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 마시는데 설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모르게 말합니다. 마시고 왔어요. 100% 거짓말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무슨 상조 회사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바빠서 통화 못해요 그랬더니 한 30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설명하는 상조에 들려고 상조 상품 쫑게 나왔다고. 저도 모르게 툭 나온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저 무슨 상조에서 일하는데요. 그분 상조회사 말고 다른 상조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금방 끊더라고요. 너무 쉬워요.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고 많이 둘러치고 있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요즘 우리 세상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 많은 거짓말이 어떤 목적이든지 그것이 뭐 무지갯빛 거짓말이든지 선의의 거짓말이든지 뭐 연인들이 나누는 피크색 거짓말이든지 거짓말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솔직한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거짓말 없는, 거짓 없는 세상 만들기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사랑합니다. 진짜예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말만 사랑하는 겁니까? 끝나고 나서 커피 한 잔 살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거짓 없는 세상 만들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성경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선 10계명에서 딱 때리고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 말하죠.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도 지적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서 지적하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좀 내려보고 싶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책 가운데서 요한 1서에 보면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한 70여 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 무게 있게 달려있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쭉 살펴보면서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 1장 10절부터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멘. 저는 죄인은 아니에요. 저는 세금 다 냈고요. 교통법규 잘 지키고 있고요. 빨간불에 절대 건너가지 않고요. 저는 경찰이 달려와도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쳐서 내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죄를 따져야 되는 건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 2장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2장 22절 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부인이라는 얘기는 거부하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돼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인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부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적이 없고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부활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부인하는 것이고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거짓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말하면 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없는데 있다고 하면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자,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조금은 모자랄 수 있어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예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제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다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거짓말이라고 지금 성경은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아니라고 고집한다면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거짓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장 4절 말씀 볼까요? 앞으로 넘어가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1장 6절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어두움에 행하고 있다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클 수도 있고 좀 모자랄 수도 있지만
작든지 크든지 간에 믿는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알고 있어, 나는 주님과 사귀고 있어, 나는 주님과 친해, 나는 주님과 가까워라고 말만 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긋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지금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0점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50점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70점은 되지 않을까요? 90점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 얘기를 우리는 4장 20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고 싶습니다.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되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또 거짓말 얘기가 또 나왔어요. 사도 요한 1서를 보내면서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4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갔다 왔다고,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고 자랑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뭐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몇 년 다녔다고 연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예를 지금 요한이 들고 있는데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죠. 지금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영어를 지금 사용해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셨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요한이 말하는 투가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 오늘 예배했다. 교회 몇 년 다녔다.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가까이서 찾으세요.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식이고 부모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평생 살면서 누구를 속이는 일도 없고 속는 일도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고발하는 일도 없고 고발당하는 일도 없고 누구 것을 빼앗는 일도 없고 빼앗기는 일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요즘은 뉴스를 뭐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일 나오는 이야기가 전에는 몰랐던 단어들을 참 많이 들어요. 뭐 피의자, 뭐 재판, 특별검사, 뭐 송달, 뭐 말로 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이 있고, 뭐 하다못해 위증, 위조 지폐, 또 뭐 합성 사진, 남을 속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재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뉴스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뉴스에 검찰청이나 재판정이 방향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잘해야 되겠죠. 적어도 신앙 안에서 본다면,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게 거짓말쟁이다. 아멘하고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게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거짓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만들어 가자고요. 세상을 거짓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운동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남들 얘기하지 말고 저기 있는 분들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잘하면 되죠. 우리가 먼저 우리 입술에 거짓말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고 부탁드립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다음 한 주간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기.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거짓말쟁이의 피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메모지를 호주머니에 들고 왔어요. 성도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저는 예, 알겠습니다. 약속을 하는데 부탁 받은 걸 또 잊어버려요.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할게요라고 말한 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쪽지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7명이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다 적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니 저도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신문 배달 소년이 형이 이제 간 다음에 저를 씩 보더니 인생이 다 그런 거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속고 속이는 거요.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살면 우리가 편하죠.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불편하고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우리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선한 거짓말조차도 입에 담지 않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고백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로 살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동참해 주실 거죠? 아멘 해놓고 안 하면 거짓말 한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최소한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도 봐주실 거예요. 네가 원래 좀 마음이 약하잖아. 이해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잊어버려요. 자,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거짓을 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남을 속이지도 않고 속는 일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여 빼앗는 일도 없고 속임을 당해가지고 빼앗기는 일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정직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정말 피의자니 저는 몰랐어요. 저는 뭐까지는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고 몇 명인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되면서 너무 머리가 복잡해져요. 너무 많은 뉴스를 보면서 요즘은 뉴스 보는 자체가 싫어집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최소한 이거는 분명합니다. 뭐 합치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정치의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짓 없는 세상 만들기에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거짓이 없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거짓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축복할게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진짜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누가 진짜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야지. 진짜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부모도 사랑해야 되고 근데 부모, 형제, 자식,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교회 와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오늘 사도 요한은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한다면 그 자체가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친하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게 거짓말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또 거짓말이다 그랬습니다. 거짓말 없는 세상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참과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거짓말 없는 세상 만들기, 거짓 없는 세상 만들기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신경 써서 어떻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날에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또 며칠 동안 계속해서 거짓말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물어보셔야지 맞는 거죠. 진짜입니다. 저한테 해주세요. 시작. 정말요? 진짜예요? 그럼 이렇게 처음부터 말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다음 주에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